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좀 이해하기 난해하고 어렵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왜 복음이 복음되어야만 했는지를 변호하고 또 변증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때로는 딱딱하고 또 달콤한 맛이 나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고 평이하게 들려도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 우리 신앙의 본질,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덧입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질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제하면 보이지 않는 질문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이 내용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 지워질 수 있는, 또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죄의 문제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누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버리시고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누구를 위함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부 새벽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 깊이 통찰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마 1부 예배 끝나고 기도하신 분들은 저 목사님이 뭐가 저렇게 서러운 일이 있나 싶을 만큼 너무 꺼이꺼이해서 죄송하더라고요.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하여,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신하여.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내가 당하여야 할 모멸감, 내가 당하여야 할 죽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제 보았던 영상 한 편 때문에 더더욱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제치하에 있었던 한국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위안부로 이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영상이 역사 스토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실제 역사 영상입니다.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언어가 읽혀질 만큼 그저 영혼 없이 시체와 같이 눈만 뜨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치욕스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제 보았던 그 영상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여야 할 수치는 일제치하에 그런 여인들이 겪었던 수모와 수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짓밟히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또다시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며 우리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드는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셨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무엇을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극단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까지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것으로 다 돌리셨습니다. 내가 당하여야 할 수치와 수모와 죽음과 고통과 탄식과 절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끌려가야 할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 내가 죽어 마땅한 자리,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소망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오늘의 때에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 인간되어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 고난이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중반부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10절 이하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무엇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오늘 내가 당하여야 할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내가 죄의 싹스로 당하여야 할 죽음의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우리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할 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실 때 그 맨 마지막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에서 동일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속량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값이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죠. 뭔가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 가격을 책정한 사람의 그 가격에 맞게 내가 값을 지불하기까지, 내가 이것을 얻기까지 값을 완벽하게 정말 1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지불했다라고 말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할 고난의 대가, 내가 감당해야 될 죄사, 내가 감당해야 될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마귀에게 짓밟힌 바 되었고 마귀에 속하여서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체도 없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이 다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내용이나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장차올 세상의 구원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대가 지불을 하실 수 있고 이 언약은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상태,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태, 아무런 대가 지불을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시절을 지나신 분도 계시죠? 일제치 하나 혹은 6.25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수모와 수치의 역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위험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진통하게 하는지 아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갈망합니까?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에 대한 그 탄식과 슬픔과 고통의 크기가 뭔 줄 알기에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또 그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한 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오늘 나로 하여금 자유케 했다는 이 가치를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 꼭 마음에 염두해 두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 살지만 교회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의로운 백성으로서 오늘을 자유롭게 살게 하신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구원의 문을 여신 분, 길이 되어주신 분 누구시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되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십자가이어야 했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예수님이 꼭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때 11절 중반부에 보면 또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와 그 모멸과 죽음과 고통이 다 누구 것이었습니까?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 내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당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나요? 형제요, 자매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고, 그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께서 당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수치와 수모와 고통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처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르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치와 수모와 죄로 인한 그 모든 아픔과 탄식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나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죄악의 참상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단지 도와주신다는 것이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여겨주신대요.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뭐 하려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는 한 집에 어떤 상태로 삽니까? 같이 삽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내 십자가의 자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 오늘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자심으로 고난당하셨기에, 구원의 문을 여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경험하셔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탄신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되뇌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 불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제가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죄와 육체 한계 가운데서 대체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대신하신 것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희생의 사랑과 놀라운 대속의 은혜 앞에서 오늘 또 감격하며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위한 삶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됨을 은혜로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간구에도 합당한 은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